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두 가지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암입니다. 많이 극복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암은 무서운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죠. 예전에는 암이 걸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됩니다. 집을 이렇게 에, 팔 각오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이 되어지면서 그 정도까지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암이 걸렸다면 그냥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암이 걸려도 회복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다, 부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이 암 못지않게 어쩌면 이 암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혈관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뇌 쪽에서 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게 되어지면 중풍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참 고단한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무 힘드는 거죠. 이렇게 의사소통도 어렵고 일상생활도 어렵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이게 암은 치유라도 되는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심하게 오면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이 20년 전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이후도 또 조금 오고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상 행동 자체가 잘 안 되고, 옛날에는 지팡이를 짚고 조금 걸으셨는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돼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돼서 전화를 하게 되어지면 무슨 말씀을 하는데 문장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단어만 하나 캐치를 합니다. 단어 하나를 캐치하고 그 단어와 단어를 연결을 시키면서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묻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대화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힘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뇌경색 혹은 뇌출혈, 이러한 혈관계 질환이 한번 이렇게 잘못되어지게 된다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아무튼 뇌혈관이 건강해야 돼요. 뇌혈관 건강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뇌혈관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잘 음식 같은 거 조절하셔서 너무 기름기 많이 드시지 말고, 특별히 트랜스 지방 이거 조심하고, 인스턴트 음식 조심하고, 단 거 조심하고, 체중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혈관 건강 잘 유지하셔서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혈관 건강에 문제가 돼서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아이고 이거 장수가요. 그때 축복 아닙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혈관이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혈관 건강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을 걸리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중풍병인데, 근데 신체의 중풍병 못지않게 심각한 병이 뭐냐면 인생의 중풍병입니다. 인생의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스스로 뭔가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늘 의식되고 또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인생의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걷고 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생의 중풍병이 걸리면 인생이 너무 힘겨워요. 사는 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인생의 중풍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치유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혹시 나에게 신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혹시 인생의 중풍병이 걸려 있다면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치유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본 동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때 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침상채 가지고 옵니다. 침상채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내려서 이제 그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 걸린 환자가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이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권능 있게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관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객관적으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객관적인 근거예요.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이 특별히 권능으로 임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가 강조가 많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개인의 믿음이 나타나 가지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혼자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나 이웃이 데리고 온 겁니다. 침상채 메고 와요. 여러분, 병이 오래되면 그 사람 고집이 셉니까? 약합니까? 세져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더 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았잖아요. 실망도 많이 했잖아요. 몸에 좋다는 거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고 사람이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친구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간다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 가자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 해봤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설득과 갈등과 논쟁과 말씨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람을 설득하든지 뭐 강제로 앉히듯이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요 나도 덩달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쭉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신앙의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에 자라기를 원하면요 좋은 신앙의 선배, 좋은 신앙의 스승을 내 곁에 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렇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나도 기도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 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 가는 발걸음을 그게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사람, 자꾸만 주저앉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거 해봐도 소용없어. 아유 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러면서 주저앉게 하는 사람. 아마 이 병자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와가지고 아유 어쩌다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한 잔 마시고 위로받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죠?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저앉히는 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설사 나하고 싸우더라도 너 그러면 안 돼. 주님 앞에 가야 돼. 주님 앞에 가야만 소문이 있어. 주님 앞에 가야만 소망이 있어. 이렇게 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싸워서라도 나를 질책해서라도 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곁에 때로는 나에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도록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많이 둬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끌고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복된 사람이고 은혜의 통로가 우리 스스로 되어지는 길이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이때 이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이 복음서에 보면 기와를 뜯어냈다고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기와가 아니고 이러한 두꺼운 골판지보다는 더 좀 단단한 이제 그런 걸로 돼 있어서 뜯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게 신뢰잖아요. 경제적인 손해배상, 법적인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앉혀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지붕을 뜯는 믿음,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행동하는 믿음이고 지붕을 뜯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장애물 없이 나온 사람이 드물어요. 대표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잖아요. 혈루병 앓는 여인도 그렇잖아요. 혈루병 앓는 여인은 자기가 혈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이 전염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해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될 것이다.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앞에 냉대를 당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가지고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다 시험 듭니다. 이 정도면. 근데 주여 올소이더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해야 믿음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이 있을 때, 지붕을 뜯어내게 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고 신세 한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 주님이 그걸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어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이 사람을 치유시켜 주시는데,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걸 볼 때 좀 젊은 연령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급한 게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게 뭐야? 이게 신성모독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로는 그렇게 악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셔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생각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하고 어떤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쉬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서기관들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이구,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지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그거에 어떻게 알아? 그럴듯하게 그 사람이 예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고 안 인정해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더 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허모 씨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허풍쟁이도 그런 허풍쟁이가 없잖아요. 자기 눈을 보라고, 눈을 보는 순간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근데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내 능력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허풍쟁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지금 뭘 바라보듯이 바라보냐면 허풍쟁이 바라보듯이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증거이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그럴듯하게 사람 미혹하는 생각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야? 요 생각이 악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누운 침상에서 일어난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시급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침상에서 중풍병이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이 문제를 가져오고 이 문제를 심하게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별히 질병가는 어떤 거냐면 나한테 이런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내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가 있을 때 질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질병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것이 비롯될 수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이 질병에다 더하여 가지고 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근원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이것이 너에게 시급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의 문제보다도 내 육체적인 질병 혹은 경제적인 문제,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육체적인 질병으로 하나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육체적인 질병이 이 사람이 지금 치유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 인생이 탄탄대로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조금 지나면 다른 질병 생길 수 있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이 들면 이것저것 아픈 거 생기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똑같아요. 지금 너무나 절박한 것 같아도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생겨요. 어떻게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근원적인 거거든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의 모든 부분들이 해결을 받은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게 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인으로서 서게 되었다, 이거입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이 제도의 문제가 더 시급한 거 아니야? 뭐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시급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구나, 더 근원적인 것은 이 죄의 문제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벌써 1년도 더 됐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는 그 푸틴의 마음속에 그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 어떤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좀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될 거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침략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 수십억의 인류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거 하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성, 자기중심성, 이게 죄의 본질적 특징 아닙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마 이번 주에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대법관 이 청문회에서 한 대법관이 냉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800원 횡령 사건이에요.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잔돈 800원을 가지고 커피를 사 먹었는데, 이게 회사에서 해고를 했습니다. 공금 횡령으로. 그러니까 부당하다, 가혹하다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된 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800원을 가지고 커피 사 먹은 거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법 상식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갚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해고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정하다, 비정한 판결이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이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이번 주에 이 모 전직 검사 출신의 의원이 50억을 물론 그 아들이 받았지만 50억을 받았는데 50억을 받아도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나라는 당신들의 천국이구나. 이청준 씨가 그런 소설을 썼어요. 당신들의 천국.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야. 이 나라는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법적 카르텔의 천국이구나. 이런 어떤 분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는 뭐 진보나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공의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그 밑바닥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들 집단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뭔 힘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JTBC J방송에 그러한 어떤 사건 반장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제 이 딸이 어려운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을 들어가고 아주 착하고 똑똑한 딸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로 사랑을 오랜 시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과다 출혈로 인해 가지고 이 엄마가 젊은 엄마가 그만 이 지적 장애를 입어가지고 정신 수준이 5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뇌 세포가 상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시댁에서 이 아이를 이제 잘 키워가고 있는데 이 지적 수준이 5살이 되어도 모성애는 살아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자기 아이를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댁에서 뭐냐고 하냐면 애 이렇게 자꾸 오면 애가 상처받으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친정 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남편이 참 이렇게 친정 엄마한테 이 젊은 엄마의 후견인 노릇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인을 했더니 얼마 후에 이혼 소장이 왔다 그러죠. 이혼해달라 이렇게 하고 또 병원하고 법정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패소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이 사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분도 울컥울컥하면서 제대로 진행을 못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 시댁 사람들 천하의 악한이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는,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며느리와 아내도 버릴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나의 행복과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과 내가 속한 집단의 더 번영과 이런 걸 위하여서 다른 사람은 고통을 받아도 괜찮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죄의 본질. 이 이기성, 자기중심성, 나만을 아는 마음,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불행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했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치면요,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질병을 치유시키려고 해서 만병통치약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2가지예요. 불경건과 불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젊은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너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었으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훨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특별히 주님 앞에 나가서 근원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의 중풍병도 무섭지만 인생의 중풍병도 무서운 거다. 인생의 중풍병이 무엇이냐면 침상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것에 의존되어 있는 삶이에요. 주변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물질에도 의존되어 있고 환경에도 의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환경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의 평판, 인정, 인기 이런 것에 의존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삶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요, 자꾸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회복되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직 투표를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임직 후보로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어떤 탈락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의미로 내라고 해서 냈는데 이게 잘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 힘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마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안 되는 것 중에 이 가장 근원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아우,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지금 영광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 권사가 안 됐어, 되게 인기 없는가 봐. 이런 말이 그냥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귓전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은 그냥 내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뿌리가, 내 정체성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말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말에 놓여져 있으면요, 절대 이 사람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늘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보면 굉장히 겸손하지만 의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겸손하지만 의연하게 삽시다. 이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주님에게 자꾸 뿌리를 둬야만 가능하다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은 자꾸 헤매요. 자꾸 헤매. 누가 칭찬하면 자꾸 이제 어깨가 막 뽕이 들어가고요. 누가 비난하면 그냥 위축되어지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이야기만 들어요.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면서 이게 신경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노예 임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노예 사무실에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어디로 가자 해가지고 차를 몰고 딱 갔는데, 어디나 요새 주차장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옆에 붙어 있는 식당인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가 많은데 여기 주차장이 비었어요. 근데 이 집의 간판이 이 옆에도 이 집에도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서로 친척 관계나 동업 관계겠구나 해고 됐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집 차가 딱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 집 봉고, 그 식당 광고에 써 있는 그 봉고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세대가 됐기 때문에 갔는데, 그 한참 있다가 주인 아저씨가 얼굴이 뻘개가지고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댑니까? 그 영광교회 빨갛게 우리 거 써 있잖아요. 영광교회는 차를 이렇게 댑니까? 그래서 변명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 간판이 저게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표정 벗는데, 그 말 했다가는 불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우리가 그냥 세 명이 다 그 죄를 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2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겨우 이 얼굴에 붉은기가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고 차를 빼주시더라고요. 잘못했으면 비난받는 거 당연하지요. 우리가 잘못하면 비난받을 수 있죠. 잘못했으니까 비난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부족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오해도 있는 거죠. 어떻게 오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도 그 사람 사정 잘 모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적도 많잖아요. 인생 살면서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러긴 하지만 또 서로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야기만 다 듣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뿌리를 두면서 내가 잘못했으면 비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미숙했네요. 오해를 받으면 하나님, 이게 오해인데 제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밝히기도 너무 좀 모양새가 그러니 하나님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되면은 또 감사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 더 기도하라는 줄로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잘 추스르지 않으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조금씩 뭐냐면 침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늘 의존되어 있는 삶,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의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으면 점차 커지는 게 뭐냐면 자유가 커져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점차 이렇게 너무 그렇게 그런 것들에게 민감해하지 않는, 그래서 처음에는 한마디 들으면 사흘잠을 못 잤지만 조금 잘하면은 하룻밤만 못 자고, 조금 더 잘하면은 그 순간만 좀 기분 나쁘고 하나님 그냥 그러네요,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의논할게요. 그리고 좀 편하게 잠을 자고 점차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상에 누워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독립적인 존재로, 주체적인 존재로 뿌리를 주님에게 내리고 그리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중풍병에서 다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쾌락과 나의 이익과 내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이 냉혹하고도 이기적인 마음, 이 죄의 본성 깊이 회개하면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불행해진 인생들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